시간에 우리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가정을 일단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신학교 동기이고요. 저희 20년 동안 또 신학교 동기들끼리 친한 모임으로 오대행 모임이 있다가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오대행 모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지금 땅그랑에서 사역하고 계시고 기아대책 파송으로 나가 계십니다. 성진아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또 선교지도 함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마이크를 항상 이렇게 올렸는데 오늘은 내렸습니다. 강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키가 크셔서 반갑습니다. 저는 성 목사입니다. 제가 성진화 목사니까 성 목사겠죠? 그런데 제가 성 목사라고 얘기하는 그 성 목사는 이니셜이에요. 성은 제가 예전에 성악가였습니다. 성악을 전공했고 공부하다가 하나님 부르심 따라 또 신학을 하게 되었고 또 이렇게 목회 담임 목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에는 성악가, 목은 담임 목사할 때 목이고 지금은 이제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악가였고 담임 목회를 했던 목사였고 지금은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성진화 목사입니다. 저는 성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순서에 맞춰서 보고를 하는데 오늘은 좀 순서를 바꿔서 제가 설교를 먼저 하고 선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어딜 가든 찬양을 하는데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은혜가 되면 하면 돼. 할까요? 찬송 405장 그러면은 옛날 305장이죠? 반주를 해주시면요 1절, 2절 간주 해주시고 제가 귀하고 귀한
오른쪽 게 제 거였죠? 오른쪽 거. 갑자기 찬양을 하게 되어서 원래는 제가 영어로 하고 하는데 그냥 한국말로 했습니다. 자, 제가 2025년 이제 한 해가 절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한 5개월 남았는데요. 저는 5년 4개월이라는 시간을 선교지에서 보내고 사역을 하였고 한 텀의 사역을 마무리한 다음에 그 사역을 한번 되돌아봤어요. 하면서 수학의 열매는 얼마나 되었나 점검하고 또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저의 그 사역을 다시 한번 조명해 봤습니다. 선교지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진 것도 있고요. 100배에 더 많이 맺어진 열매도 있었지만은 어떤 열매들은 하나도 얻지 못한 열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하고 또 부끄러운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모스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몇 번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당연히 모르시겠죠. 제가 만들었으니까. 9-8355입니다. 9-8355. 자, 9는 뭐겠어요? 아모스가 9장을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835는 아모스의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8은 8개의 나라에 대한 심판. 3은 아모스의 세 편의 설교. 그리고 5는 5가지의 환상. 또 다른 5는요. 5가지의 회복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7장부터 5가지의 그 환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7장은요. 5개의 환상 중에서 메뚜기, 불, 다림줄 이 3가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3가지의 환상의 내용은요.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한다? 심판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환상을 본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도고 기도를 합니다. 인터섹션이라고 하죠. 보통 중보 기도라고 표현하지만 이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도고 기도는요. 죄인인 우리가 다른 죄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보 기도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할 수 없는 그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보 기도의 표현은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모스는요. 도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3번의 심판 가운데 2번은요. 면제해 주셨어요. 오늘 3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3가지의 분명한 메시지를 잘 듣고 우리 자신이 깨달음이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이라도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경우에는요. 현세에서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라도 신실치 못하면은 현세에 사는 동안에 심판을 내리십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내세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판은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제 생각이 아니고 로마서 8장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하나님의 택감받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송사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으므로 내세의 심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성도들이 현세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혼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불충하고 신실치 못한 이생하면은 이생에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 혹은 권징이라고 사용합니다. 뭐 무슨 용어를 사용하든지 간에 동일하게 하나님이 불순종한 사람을 뭐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신약시대에 나오는 하나님의 교회의 예표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경험은요 오늘날 신약교회의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경험될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2장 6절에서부터 8절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신실치 못한 죄, unfaithfulness한 그런 죄의 명록을 쫙 증거하고 있어요. 물질을 숭배하고 약자를 억압하고 성적으로 부패하고 악한 것인 줄 알면서 뻔뻔스럽게 죄를 짓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치 않은 그런 배은망덕 죄,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죄. 복음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구약의 시대의 죄악과 지금 신약 시대의 죄악 가운데 어느 시대가 더 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 너가 알고 있지? 우리 딸이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 시대라고. 지금 현재 시대, 신약 시대의 죄악이 그 당시의 구약의 모습보다 훨씬 더 타락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신실치 못하기 때문에 세 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메뚜기와 불과 다름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을 참지 못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징계도 하시고 심판도 하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있는데 아무런 심판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생아예요, 사생아.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아모스 7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본문에서 왕이 풀을 벤 후레란 말이 왕이 직접 풀을 벤다는 뜻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풀을 2차에 걸쳐 벤다는 거예요. 1차 때 왕의 이 감독하에 풀을 벤니다. 이것은 누굴 위했습니까? 왕과 왕실에 있는 짐승. 다음에 풀이 자란 다음에 이 풀은 누굴 위해서요? 백성들을 위해서 벤다는 뜻입니다. 그럼 왕이 풀을 벤 후에라는 것은요 2차 수확할 때를 의미합니다. 2차로 수확할 때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백성들이 먹을 모든 것들을 다 먹어버리겠다. 그 결과 백성들이 굶어 죽게 하고 그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는 그런 심판의 의미입니다. 다 같이 우리 아모스 7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학자들은요 전쟁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전쟁이 아닌데 왜 바다가 마르겠습니까? 이것은 극심한 가뭄을 말하는 것입니다. 햇볕이 쨍쨍 내리치고 비가 오지 않으니까 육지의 물이 마르고 바다까지 마른다는 것입니다. 뭐 전쟁이든 가뭄이든 결과는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을 뭐하겠다? 멸망하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믿는 자에게 내세 심판이 없을지라도 현세에 살아가는 동안 신실치 못한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 아모스 7장에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신실치 못한 경우에 오래 참으십니다. 하지만 오래 참으시다가도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면은 한계에 도달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요? 매를 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징벌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hin시치 못한 죄를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보를 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모스 7장 2절과 5절은요, 아모스가 기도한 내용입니다. 아모스는 자기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려 하실 때 아모스가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으면 저라도 그냥 가만히 두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속으로 아이 고소하다. 잘됐다. 이놈들 다 그냥 혼나야 되겠다. 가끔 담임 목사들이요, 성도들이 목사 힘들게 하고 교회 힘들게 하면은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좀 손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했으니 깨닫게 해가지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저는 솔직하게 그렇게 기도했어요. 담임 목회할 때. 근데 지금 아모스는요, 이스라엘의 그런 죄악을 보면서 알고 고소하다. 하나님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 같이 우리 그 아모스의 심판을, 아모스가 하나님의 그 내리시겠다는 그 심판을 기도하면서,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용서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아모스의 기도를 보면요,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희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선교하는 나라, 지금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선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일제 하에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에 이 대한민국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기도해봤자 무슨 역사하는 힘이 있겠어라는 그런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날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승리하는 그런 복음 안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아모스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아모스는 메뚜기를 치워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 한번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모스의 기도의 첫 번째는요, 용서해 주십시오. 뭐를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메뚜기가 몰려온 그 원인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죄를 먼저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마디에 예수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혹시라도 기도할 줄 모르신 분들 있다면은 여러분, 본인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본인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강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이 당시가 바로 여로보암 2세 시대였습니다. 그때는요, 군사력도 강했고요, 경제력도 강했습니다. 하지만 아모스가 봤을 때는요, 하나님이 메뚜기로 싹 한번 지나가게 하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다? 망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오면은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또 아모스 7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불시판이 급하게 오는 것을 보고 아모스는 하나님께 그치소서 얘기해요. 영어로 하면 뭐예요? 스탑. 하나님 스탑. 아모스는 하나님께 간절히
그리고 기도하면서 강하게 요청했어요. 이와 같이 아모스의 선지자의 도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2번이나 그의 심판을 거둬 주셨습니다. 제가 3년 전에 한 8개월 동안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인교회 담임 목회를 했었어요.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10년 동안 목회했던 교회였는데 10년 동안 목회하다가 결국 장로들과의 이런 트러블과 어려움 때문에 어느 한 날 강단에서 설교하시면서 제가 다음 주에 한국 갑니다. 이러고 가버리신 거예요. 교회 한 7, 8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오고 하면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제가 아는 그 같이 미국에서 공부했던 후배 목사가 전화가 온 거예요. 형님, 교회가 이런 상황인데 설교할 사람이 없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급하게 들어가서 설교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부목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애쓰지 마세요. 꿈이 있는 교회 곧 문 닫습니다. 제가 교회를 와보니까 어느 방 한 칸에서 3명의 여인이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도를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절대 문 닫게 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8개월이 지났고 제가 이제 청비위원장도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 다시 불러서 지금 교회는 다시 5, 60명 모이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우리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그 여인의 3명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교회를 다시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아모스처럼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도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와 또 교회의 문제와 또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번째는요. 따라합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7장 7절과 9절 말씀에 다림줄의 환상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림줄이 뭐죠? 다림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건축할 때 많이 쓰이는 도구예요. 추가 있고요. 끈을 달아가지고 재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건물 바깥에서 이걸 재고 있어요. 다림줄은요. 벽을 쌓을 때 그 다음에 건축할 때 쓰이고 또 한 가지 쓰이는 방법은 이 건물의 안전 진단할 때 이 건물이 제대로 세워졌나 아니면 삐뚤어졌나 확인하여서 쓰입니다. 근데 지금 다림줄은요 뭐에 쓰이는 거예요? 안전 진단. 이스라엘을 재보니까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되겠다. 왜? 이것 때문에 무너져 죽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빨리 허물어 버려야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7장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란 말이 영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In the midst of my people 이스라엘이에요. 이거는요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라는 말이 그런 위치상의 가운데를 얘기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내면을 측량한 즉 이 말이에요. 그 내적인 그 마음과 의지와 지성과 양심이 올바른가 측정했더니 다들 올바르지 않고 너무 삐딱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림줄을 재보니까 그들의 양심이 삐딱하고 그렇게 판정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헐어버리시겠다. 이 말씀에는 아모스가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담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요. 또 하나님께서 손에 잡으신 이 다림줄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가리킵니다. 우리 이사야 28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다림질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심령이 삐뚤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용서치 않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담이 너무 기울여 있으면요,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반드시 헐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헐어버리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삭의 산당과 이스라엘의 성소는요, 우상 숭배하는 곳입니다. 이삭은 웃는다는 뜻인데요,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웃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소는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우상 숭배했던 베델과 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소는 종교를 말하는 것이고요, 여로보암의 집은 정치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 모두가 다 썩어 부패했고 더 이상 놔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하나님께 기울어진 담을 그대로 두라고 도구기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신약의 교회를 예표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름질을 가지고 개인을 측량하시고 교회를 측량하시고 나라와 정부를 측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여론이나 문화적인 기준, 세상적인 도덕을 가지고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측량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측량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뭐만요?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측량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한다는 것은요, 말씀의 다림질에 맞춰 자기 인생을 쌓는 거예요. 좀 삐뚤한 것이 있으면은요, 다시 올바르게 집어넣어야 되고, 너무 들어간 것이 있으면 밖으로 끄집어내야 돼요. 요즘에 저희가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어서 비행기를 많이 타요. 조종사들이요, 비행 착각이라는 일이 생깁니다. 악천후라든지 야간 비행이라든지 회전 비행, 오랜 비행을 하다 보면은 자신의 감각에 이상이 생겨서 자신이 내려가고 있는데 올라가고 있고, 비행기는 점점 더 내려가고 있는데 자기는 올라가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뭘 봐야 돼요? 파이럿의 감각? 아니요, 계기판을 봐야 돼요. 그것이 비행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열차 타다 보면요, 거꾸로 가다 보면요, 내가 앞으로 간다는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착각이에요. 기차는 가고 있는데 이게 거꾸로 내가 지금 뒤로 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 착각이 오죠. 여러분, 밀림이라든지 사막에서 길을 잃었을 때 뭐 해야 되죠? 나침반 가지고 거길 따라가야 돼요. 내 감각으로 계속 움직이면요, 계속 그 자리를 빙빙 돌게 돼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쌓아야지요. 잘못 내 기준으로 쌓게 되면은 삐뚤어지고 오류가 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를 바로 세울 때 그 위에 큰 건물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초가 부실한데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더욱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피사의 사탑을 가보셨습니까? 제가 이태리 유학할 때 가봤더니요,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어져 있어요. 그게 그 지형상에는 맞는 거예요. 그렇게 있어야지 안 쓰러져요. 이 사회에도 다림줄이 필요합니다. 아모스는 지금 다림줄을 잡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다림줄을 띄워놓고 보니까 이스라엘의 건물이 한참 기울어졌습니다. 그대로 두면 위험합니다.
아모스의 메시지는요, 이 상태 그대로 두면은 무너질 것이니까 다시 쌓던지 무너뜨리든지 하라는 요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요, 정의의 다림줄이에요. 권력자들은 이 정의의 소리를 듣기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교회가 제대로 서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기울일 때 교회 또한 왜곡되지 않고 건강하게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복음 안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 안의 교회 아닙니까? 말씀의 다름질에 비추어서 기울어져 있으면 허물고 다시 쌓아야 돼요. 내면이 썩어 곧 무너질 것 같은데 외부만 화려하게 만드는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안에는 썩어 있는데 겉에만 계속 화려하게 만드는 교회의 모습들. 제가 사랑하는 동생 목사가 자신의 카톡에다 이렇게 쓴 것을 봤어요. 본질에 충실하지 않을 때 외양이 화려해진다. 교회는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 자녀를 양육할 때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말씀의 다림질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 4절 말씀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욕심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계기판이요 다림줄입니다. 이 다림줄에 맞추어서 내 인생을 설계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사업을 운영할 때 그 길이 형통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 완성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첫째는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파괴하고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삐뚤어진 게 있으면은 양심에 가책되는 일이 있다면은 똑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의 성도 여러분, 삐뚤어진 것이 있으면은 고치십시오. 그냥 놔두면은 결국은 무너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다른 것은 기준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다름줄입니다. 둘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의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망하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이 아모스처럼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요, 복음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측량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 내면을 체크하고 혹시라도 삐뚤어진 것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 내 주장,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분별하고,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결정한 것이 있다면 그 뜻이 내 뜻과 조금 안 맞는다 할지라도 기도하셔 결정한 것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늘 복음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승리하는 복음 안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는 제가 선교복을 할 건데요. 얼마나 지났죠? 설교한 지가? 한 20분 했나요? 12시까지 끝낼 수 있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광명비전교회라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있었습니다. 우리 강재희 목사님이 미국에서 오셨을 때 저희 교회 7층 선교관에서 지내셨어요. 한 이틀 하루 주무셨나?
그러셨을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가 1979년도 네 가정이 저희 부모님과 저와 동생 그래서 광명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했는데 한 35년 정도 되시니까 저희 아버지가 좀 머리가 많이 안 좋으세요. 젊었을 때 연탄가스를 마신 이후에 계속 두통이 심하셔서 한 30년 하시다 보니까 목양을 하기에 어려움이 오셔서 저희한테 담임 목회를 요청하셨어요. 근데 모교회잖아요. 그리고 한때 그때는요 저게 유행했어요. 물려받는 거. 뭔지 아시죠? 교회가 한 8층짜리 건물이고요. 나름 고신교회에서는 그래도 상회비를 한 5% 안에 내는 교회예요. 근데 저희가 들어갔을 때는 한 50명 정도 교회가 있었어요. 원래 한 100여 명 있다가 교인이 많이 줄어서 저희가 이제 청빙을 받고 갔을 때 한 10년 정도 하고 나서는 저희가 이제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가정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했는데 교회가 은혜 가운데 많이 성장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교회가 되었고 40주년을 맞이해서 파송 선교사를 내든지 블랙 개척합시다. 근데 성도들이 계속 빚을 져왔기 때문에 또 빚을 지기 힘드니까 분립은 힘들다. 파송을 합시다. 그래서 1년간 파송 공고를 냈는데 아무도 지원을 안 하길래 제가 지금 저희가 나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인도네시아 땅에 가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후원하는 그 선교사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그분이 지금 73세인데 도시락 빈민 그 쓰레기 마을에 도시락 사역을 하려고 저희가 갔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 아직 젊으시고 계속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지 자신의 사역을 내려놓지 않고 저희를 그냥 그분의 밑에 있는 부교육자로 생각하시고 하시려고 생각하신 거예요. 저희는 후임으로 갔는데 서로가 각자의 선교에 대한 비전이 달라서 계속 하시라 하고 저희들은 나왔어요. 1년 언어하고 1년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있었고요. 그리고 3년 차 때 갔는데 같이 하다가 헤어졌어요. 그리고 4년 차 때 이제 새롭게 사역지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중에 저희 합신의 지금 오뎅 모임에 있는 이은준 선교사가 오늘의 파송인데 저희 집 근처에 우베아 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오늘의 교회에서 람풍 지역에 위스마카시라는 공동체를 운영해요. 가난한 크리스찬 자녀를 보내면은 거기서 먹고 자고 재워주면서 공동체 훈련하는 거예요. 거기서 똑똑한 아이들이 우베아로 장학생으로 와요. 그럼 우베아 대학은 교사와 그 다음에 간호사는요 전액 장학생이에요. 이유는 이들을 교사 선교사와 간호사 선교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4년 동안 장학생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졸업한 다음에 교사는 5년, 간호사는 7년 동안 5주로 다 보내요. 그 친구들이 위스마카시에 온 그 친구들이 한 3명 정도 남아 있었어요. 이 아이들을 관리했던 우리 선교사님이 한국을 귀국하시면서 이 아이들을 저한테 좀 맡아다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한번 만난 다음에 하나님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이 친구들과 함께 같이 목장 모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3명으로 출발한 이 3명의 친구들이 이제는 30여 명이 되었고요. 졸업한 친구들이 벌써 한 10여 명이 졸업하게 되었고 30여 명의 친구들이 매주 모여서 저희들이 식사를 제공해서 섬기고 같이 삶을 나누고 이렇게 매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 친구들은요 똑똑하지만 부모들은 다 가난한 집의 친구들이에요. 한 달에 3만 원, 2만 원 용돈 받아 생활해요. 근데 저희 동네의 도시는요 거기는 도시예요. 시골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왔다 가셨는데 그 지역에서 밥 한 끼 먹어도 10,000원 돈이고 돈 2만 원, 3만 원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 때 전화가 온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당장 머리 감을 비누가 빨래할 비누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부모들이 더 이상 용돈 3만 원을 못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친구를 불러다가 가득하게
생비품 살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 이 친구 돕고 싶습니다. 제가 기아대책 선교사잖아요. 그래서 결혼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제가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는 결혼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 13명의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고 있고요. 지금까지 한 30명의 친구들이 장학금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졸업한 친구들이에요. 졸업한 친구들이 한 달에 월급을 40만 원 받는데 말이 장학금이지 졸업한 다음에 그 20만 원 돈을 갚아야 돼요. 5년 동안. 그러니까 40만 원 가운데 20만 원 갖다가 학교에 갚으니까 돈 20만 원 생활해야 되니까 거기도 집을 얻고 하면 집 얻는데 한 10만 원 정도 돼요. 그럼 10만 원 갖고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말씀 묵상도 안 하고 아무런 신앙적인 훈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졸업한 친구들은 하나님 어떻게 도울까요? 기도하던 가운데 학사를 운영하게 되었어요. 학사에 모여서 제가 일주일 동안 저희가 그 규정한 말씀 묵상과 성경 공부와 간사 제목을 갖다가 매일 하루에 10개씩 쓰는 거예요. 이거를 훈련을 시켜서 학사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떼까 빼빼빼 땅그랑 크리스천 기독 청년 목장 모임이에요. 이 모임이 2022년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임이 지금 너무나도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게 저의 첫 번째 사역이고요. 두 번째 사역은요. 제가 기아대치 사역이다 보니까 빈민 사역을 해야 돼요. 어느 날 아시는 선교사님이 또 연락이 오셔서 그 자카르타 북쪽 지역의 빈민가인데 거기에 무슬림 지역에 기독교 유치원이 있대요. 근데 이 기독교 유치원이 재정 지원을 못 받다 보니까 시설이 너무 낙후되어가지고 애들이 수업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제가 가서 지붕 수리해 주려고 갔는데 저기 건축업체에 물어봤더니 여긴 수리가 안 된대요. 올라가서 받는 순간 모든 게 다 무너지니까 수리를 해봐야 다시 샌다는 거예요. 재건축해야 된다. 그 얘기를 듣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이 지역을 다시 한번 품게 하시고 또 그들의 얘기 가운데 어린이 합창단이 있던 빈민 지역이었어요. 제가 성악이 전공이니까 제가 옛날에 부교육자 할 때 가운데리 미션 콰이어라는 어린이 합창단을 만들었거든요. 그 친구들이 지금 뭐 웨일즈, 미국, 일본, 영국 막 이렇게 열방을 품고 있는 친구들인데 거기다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 빈민 지역도 어린이 합창단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재건축을 하게 되었고 지금 은혜 가운데 지내는데 여기도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 교사들에게 마음을 주셔서 크리스찬 선생님들이신데 한 달에 3만 원 받고 이 유치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3만 원 생활이 안 되잖아요. 인도네시아도 최저 급여가 35만 원이에요. 그런데 3만 원 갖고 생활이 안 되니까 저희가 5만 원씩 이 교사들을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그 지역이 빈민가다 보니까 전기를 다 도둑질했었어요. 건축하려고 하니까 전기가 도둑질해서는 이 공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승합하고 정식으로 해가지고 이후에 저희가 전기세를 제가 계속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교사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지원해주고 응원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다니엘 유치원이 은혜 가운데 너무너무 잘 성장하고 있어요. 이 사역이 이제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고요. 또 한 사역은 이제 제가 현지 교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간 53인데 언어를 50살에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1년 언어하고 코로나 때문에 1년 한국에 있었거든요. 돌아갔더니 언어를 다 까먹었어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하게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 대학 친구들, 그다음에 현지교회 설교하면서 언어를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셨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가서 설교를 하고 그들을 돕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종족교회인데 이 바딱 쪽이라는 종족 안에 하카이 교회가 있어요. 교단이 있는데 하카이 교회는 목사가 얼마 없어요. 교회는 많은데 한 목사가 5개 교회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강영희 목사님도 그 하카이 교회에서 가서 설교하시고 우리가 아마 영상으로 예배 드렸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그 교회가 하카이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인도네시아어로 설교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청년 교육사역과 유치원 교육사역, 현지 교회의 설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텀을 마무리하신 다음에 선물 2개 주셨어요. 우리 아내의 고백이에요. 하나의 선물은 보시다시피 우리 막내 늦둥이를, 우리 첫째가 이제 18인데 쟤는 둘째예요. 둘째 중1이고 첫째는 18인데 하나님께서 한 텀 사역하고 났더니 기적같이 셋째를 주셨어요. 또 하나의 선물은 암을 선물을 주셨어요. 저희 아내가 갑상선 암이 있어요. 그러니까 암을 진단을 받고 아이가 임신한지 알게 되어서 아이 때문에 다른 원래 수술할 계획이었는데 그걸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기스가 터져가지고 안신년 들어가기 전에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시술을 했는데 인도네시아의 의료 그런 실력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왼쪽이 터졌는데 오른쪽을 시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봤더니 이게 잘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국 오자마자 다시 제가 이제 왼쪽 다시 시술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1년 안식년을 아내의 건강과 저의 건강과 그 다음에 이제 셋째를 낳기 위해서 제주도로 가서 1년 안식년을 보냈고요. 올 8월 4일이면 제가 다시 이제 인도네시아 귀임합니다. 아내가 이제 1월에 수술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개 기도 제목은요. 저희가 여기 있지만은 지금 1년 동안 선교주의의 사역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저희 리더를 세워서 그 리더들이 매주마다 밥을 하고 하는 사역을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잘하는 친구들은 내가 뽑아서 한국에 비전 트립을 오게 하겠다 해가지고 9명을 선발했어요. 그래서 12월 18일부터 1월 4일까지 16박 17일 동안 한국 비전 트립을 옵니다. 평생 더운 날에 살다가, 인도네시아는 덥거나 더 덥거나요. 12달. 덥던지 더 덥던지. 근데 평생 영하권에 있는 한국에 오잖아요. 비자를 안 내줘요, 잘. 동남아시아 친구들은 한국에서 비자 잘 안 내줘요. 비자 받는 것과 그 다음에 와서의 건강과 모든 일정이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의 건강과 이걸로 이렇게 나중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선교 보고는 이제 영상으로 보신 다음에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한 다음에 목사님 나오셔서 계속 기도 이어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제가